요한은 지금 에베소 남서쪽 지중해에 위치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시간에 알아봤듯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서초구와 크기가 비슷한데요. 육지로부터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외딴 섬입니다. 게다가 이 작은 섬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마 교회는 없었을 테고, 드나들기가 어려운 외딴 섬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유배를 보내는 장소로는 아마 최적화된 곳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외딴 섬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입니다. 1장 9절 하반절입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외딴 섬에 유배되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했을 때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낙도에 유배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을 또 기록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그 말씀과 증언을 한글로 기록된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으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구약 2장, 신약 2장을 읽는 맥체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1년 동안 시편과 신약은 2번, 시편을 제외한 구약은 1번 읽게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오는 맥체인 성경 읽기 범위에 따라 열흘 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신약 전체를 다 읽고 지금 다시 마태복음부터 읽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인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많이 읽어본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테고, 마치 구약에서 심어놓은 씨앗들이 신약의 마지막에 와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예쁜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듯한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1장에서 지금 요한이 본 환상, 지금의 일들은 2,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의 주신 편지,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나오는 환상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본 것은 과거죠. 지금의 일들은 현재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미래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주고 현재 우리들의 상태를 조망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실 많은 두려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매일 기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아이들,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다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또 누구와 다툴까 두렵겠죠. 유치원에서 오늘 점심시간에 내가 싫어하는 야채 반찬만 나오지 않을까 두렵기도 할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시험 성적과 친구들과의 관계,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겠죠. 졸업 후엔 취업과 연봉, 결혼, 출산, 주택 구입, 육아, 건강, 또 점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 노후 등등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두려움들을 나열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잠깐 동안은 또 편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런 두려움과 관련된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될까요?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요한은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자기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의 발 앞에 엎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요한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외딴 섬에 혼자 떨어져 있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로 인해 많은 아픔과 또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어릴 때 부잣집에서 우아하게 피아노 치면서 지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제 손이 우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름 고생을 좀 했는데 고생한 티가 잘 나지도 않습니다. 저의 초중고 시절 사업을 하시면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던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집으로 찾아오는 빚쟁이를 피해 며칠을 이곳저곳 여관을 전전하며 지낸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루 세끼 한 달을 라면만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가족들은 흩어져서 살았고 저희 부모님은 두 건물 사이에 천막을 치고 지붕만 있는 거기에서 먹고 자고 지내면서 마른 오징어와 쥐포를 파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가정에서 자랐다고 착하게만 지내진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부모님과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친구들과 선배들과 어울리고 밤마다 으슥한 공원에 가서 술을 마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도 피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치 12주의 집단 폭행 가해자로 퇴학을 당할 뻔한 일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친구들과 싸우면서 제가 깨트린 교실 창문을 매 학기마다 물어줬습니다. 싸우다가 유리 조각이 필요해서 맨주먹으로 창문을 깨다가 손에 난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방송을 통해 다음 호명하는 학생은 학생무실로 방송에 제 이름이 자주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를 붙어 싸우는 일은 비일비재했고 패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싸우기 위해 친구들과 원정을 다닌 적도 있습니다. 하다하다 사복경찰과 싸움을 해서 호되게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해군에 갔는데 풍랑에 배가 뒤집힐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도 모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저희가 또 어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만난 육군 한 명을 우리 해군 동료들끼리 집단 폭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35살 때 19층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저도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저의 결혼도 실패해서 이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1kg 미숙아로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공부를 참 잘합니다. 인큐베이터에 40일 동안 있던 아이는 2kg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야,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우리 다시 교회 다니자.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 통독이라는 거를 해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공부가 하고 싶어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데려가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교회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밥 먹을 땐 기도를 했는데 내가 믿는 신은 없구나 생각하고 나도 그만 살아야겠다 하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내가 다른 신을 믿어야 되겠다. 종교를 바꾸자. 불교나 천주교로 종교를 바꾸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그 계기로 아내와 저는 다시 교회를 다녔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폭행, 절도 등등 제가 지은 죄는 아마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는 제가 유일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것과 또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던 것, 이것 또한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마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죄를 지으며 살았던 제 삶은 죄를 짓는 동안에도 역시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계속 커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두려움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손을 뿌리쳐도 주님께서는 날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외면하려고 애써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엔 저를 구원하려고 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함께 계시며 언제나 지켜주실 그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18절에 이어서 살아있는 자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처음과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은 권능하신 분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이 낫게 하셨고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백부장의 종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나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죽음을 경험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슬프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라는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긴다면 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야 되겠죠. 먼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고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며 나를 낮추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르치던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단에서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제가 있던 학과에서도 당신은 누구 라인이냐, 누구 뒤에 줄 섰냐, 이런 식으로 팔을 나누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수들의 이런 행동들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결코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심지어 기독교 대학이었고 매주 체프를 드리는 교수들끼리 말입니다. 어느 날 누가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박 교수님은 누구 편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에게 질문했던 그 교수는 다신 저에게 누구 라인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말 중에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식당이나 상점에서 손님과 주인 사이에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밥을 사 먹을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어떤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할 때 돈을 지불하는 내가 상대방보다 높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낮게 대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혹시 주일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평일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식당에서, 상점에서 종업원이나 주인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컴플레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를 지저분하게 해놓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제가 외곽순환도로를 달리던 때인데 저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한 대가 자기 앞으로 제 차가 끼어든 게 기분이 나빴던지 제 차를 뒤에서 1m 정도 바짝 붙어서 쫓아왔습니다. 어젯밤에도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요. 어젯밤처럼 와이퍼를 제일 빠르게 움직여야 겨우 앞이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뒤에서 다른 차가 바짝 붙어서 위협 운전을 한 이런 경우 무서워서 막 손도 떨리고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짧지 않은 5분가량을 계속 제 뒤에 붙어서 위협적으로 운전하던 버스는 결국 저를 앞질러서 지나가는데 버스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땡땡 대학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한다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전하며 살아간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곧 이어 나오는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사정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편지는 지금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외딴 섬에 유배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 홀로 외딴 섬에 갇힌 것만 같은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주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계셔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며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권능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빛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그분만 의지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